찬양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일 2부 예배 시간에는 아주 귀한 특별한 우리 강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미국의 그 애틀랜타주에 슈가로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한인 침례 교회로는 대단히 그 규모가 있는 그런 제일 큰 교회로 알고 있는데 목회를 이제 3대째 하시다가 20여 년 넘게 목회를 아주 성실하고 아름답게 잘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이번에 한국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지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오늘 특별하게 우리 슈가로프 한인 침례교회 최봉수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 저희 교회는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모시고 우리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자, 돌베개를 돌단으로 바꾸시는 은혜. 네, 다시 한번 돌베개를 돌단으로 바꾸시는 은혜.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부족한 종에게 주일 예배, 그것도 대예배라고 하는 2부 예배 강단을 맡겨주신 윤성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주일 목사님으로부터 귀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셨을 텐데 오늘 그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또 필요한 말씀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목사님 소개 과찬의 과분한 말씀 소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미국의 저 남부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22년 동안 목회 사역을 마치고 2024년 작년 9월 말에 정년 퇴임을 하고 지금은 미 남침례교단 소속인 뉴올리언 신학교에서 금년으로 12년째 교수로 그리고 한국어부 디렉터로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이번에 뉴올리언 신학교 총장님 또 대학원장님과 같이 나와서 한국 교회를 배우고 또 동역의 길도 모색하고 또 학교를 홍보하기 위해 나왔는데요. 작년에 난생 처음 한국에 나오신 총장님이 아침 일찍부터 정년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또 예배를 사모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 감동을 받고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에 참 무한한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평가를 하시면서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게 다 맞는 말이잖아요. 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기보다는 불평불만도 하고 또 시기 질투, 심지어는 열등의식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52년째 살고 있는 제 아내나 또 45년을 살고 있는 제가 한국 밖에서 보는 대한민국은 참으로 위대한 나라입니다. 특별한 민족입니다. 요즘 말하는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이거는 국뽕도 아니고요. 자화자찬 아닙니다. 제가 10여 년 전 처음으로 31년 만에 우리나라에 처음 왔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뜬금없이 이 격동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제가 1980년도에 미국 이민을 갔는데 이
격동의 세월을 사셨잖아요. 그 이후로. 근데 그동안 조국을 이렇게 발전시킨 모든 분들에 대한,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기억 속에 남아있던 대한민국의 모습은 그렇게 발전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김포공항을 통해서 갔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잘 이기시고 정말 세계사에, 세계 기독교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기록한 대한민국,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 아틀란타에서 약 30여 마일 북쪽으로 있는 슈갈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주일 예배 때마다 지역 경찰이 와서 교통 정리를 해줍니다. 근데 한 번은 그 경찰차 가까운 데 갔는데 그 차 안에 한국 라면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 거냐 물어봤더니 자기 딸이 사달라고 부탁을 해서 한국 그로서리에 가서 산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 15년 동안, 지난 15년 동안 인근의 초, 중, 고 학교의 교사 약 700여 분들을 교사의 날에 감사를 표현하면서 점심을 대접하는데,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왜 김치를 안 주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거의 100%가 미국 교사들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듯이 K-팝, K-드라마, K-푸드, 요즘은 K자만 붙이면 잘 되는 것 같아요. 조지아에 한국에 내놓으라는 기업들, 현대, 기아, SK, 한화 등등 굵직굵직한 기업들 150개가 넘는 기업들이 그렇게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면서 조지아 경제를 살립니다. 우리 한국 아이들은요, 공부를 엄청 잘합니다. 음악적으로도 뛰어납니다. 말썽도 거의 피우지 않습니다. 이 미국식 수능이라고 하는 이제 시험을 보는데 우리 아이들로 인해서 각 고등학교의 평균 점수가 올라갑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이민자들은 죽어가는 지역 상권을 장악해서 그 동네를 살리고 운전면허도 한국어로 딸 수 있고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요즘은요, 조지아에서 또 미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살맛이 납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희생하신 결과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내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귀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나라인 것이 틀림없고요. 땅끝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참 힘든 시절을 보내고 계시지만 언제나 지금까지 그래 오셨듯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또 이번에 역사 일에 찾아볼 수 없는 산불, 그것도 전화 이복시켜 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저께 김장환 목사님을 뵙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산불 이재민 돕기 캠페인을 잠깐 하셨는데 그냥 불과 하루 만에 3억 헌금이 들어왔고 이틀 만에 5억 원이 넘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역경을 극복하는 힘 있는 대한민국 성도들, 또 대한민국 국민정신 대단하다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과 한국의 신실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돌베개 이야기입니다. 우선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말씀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버려진 돌 하나 주워 베개를 삼고 텅 빈 하늘을 덮은 채 홀로 누웠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기에 마음에 머무는 내 지난 이야기들이 눈물로 흘렀습니다. 차디찬 돌베개, 뜨거운 눈물에 젖을 때 들리던 그 음성, 세밀하고 따뜻한 그 음성,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 베인 곳에 나의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돌단 쌓으리니 너의 돌베개에 놓인 곳 이제 베델 되리라.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시간이라 찬양시입니다. 김도연이 쓴 돌베개라는 찬양시인데요. 오늘 성가대 찬양 가사도 그렇고 또 이 시도 그렇고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이 한편에 여러분의 찬양 속에 잘 녹아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강탈한 죄를 짓고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피하다가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노숙하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치는 처지에 형의 추격이 무서워서 광야에서 하늘을 입을 삼고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해야만 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맹수나 독총이나 강도나 사막 전역의 추위나 형으로부터 당하게 될 복수의 위험도 야곱을 힘들게 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자신의 장래가 야곱을 더 외롭고 두렵고 절망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암담한 현실에서 당황하고 앞길이 캄캄할 때 좌절할 때가 있잖아요. 버려진 돌 하나 주워 베개를 삼아야 할 때, 텅 빈 하늘을 덮은 채 홀로 누워야만 할 때, 돌아갈 길이 없기에 마음에 머무는 내 지난 이야기들이 눈물로 흐를 때, 차디찬 돌베개에 뜨거운 눈물에 젖을 때, 그런 광야의 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나요? 근데 이럴 때가 언젠가 가만 돌아보면요, 참 많은 경우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내 삶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지을 때, 그럴 때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야는 죄의 대가로 찾아온다는 것이고,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이 정도는 하나님과 내 자신 앞에서 인정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취급하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회개한 다음에는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결심하는 거죠. 회개 고통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성도는 죄의 대가로 오는 돌베개를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십자가 희생의 대가로 죄 용서받은 크리스찬이라면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알고
그 대가를 달게 받는 사람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용서가 가능하고 참된 회복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와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만 했죠. 그것이 돌베개가 가진 상징적인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돌베개를 배워야 하는 때가 반드시 꼭 죄의 대가 때문에 찾아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열정을 품고 그렇게 열심히 살 때 필연적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야곱의 경우가 그랬죠. 야곱에게 있던 열정이 그로 하여금 돌베개를 베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야곱에게 있던 열정은 장자권을 갖는 거였습니다. 장자권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물론 방법은 나빴지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야곱의 열정은 남달랐고 특별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열정이 야곱으로 하여금 집을 떠날 수밖에 했고 광야 길을 걸어야만 했고 돌베개를 베고 자야만 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서 회복되어야 할 열정이 있다면 그게 무엇을 향한 열정이어야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한 열정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에 대한 열정입니다. 야곱이 자기 것도 아닌 장자권의 축복을 자기 것 삼기 위한 그런 열정적인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하나님의 그 축복,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 우리를 향하여 주신 각자에게 주신 콜링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푹 빠져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꿈과 비전, 콜링에 대해 여러분의 가슴이 막 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 살아가야 할 목적을 발견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감사하고 어떤 역경과 고통도 참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하나님께 대한 의리만큼은 생명줄처럼 굳게 지키고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열정적인 크리스찬들이 다 되실 죄로 축복합니다. 돌베개는 한마디로 고통입니다. 누구도 원치 않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돌베개가 뜻밖에도 축복의 도구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C.S. 루이스의 말처럼 변장된 축복, blessing in disguise, 변장된 축복이 되기도 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 고통의 상징인 돌베개가 돌제단이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베개를 돌제단으로 바꾸어 주실 때입니다. 야곱이 그날 밤 구스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잘 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아니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은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보았고
부지런히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두운 밤 광야,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자고 있던 힘들어하던 야곱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힘들고 외롭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철저하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보이지 않습니까? 야, 어쩌면 야곱이 내 모습과 같다.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 이 자리에 혹시 계시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버려진 돌 하나 주워 베개 삼고 텅 빈 하늘을 덮은 채 홀로 누워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주인으로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영적 촉감을 세워서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 약속을 기대하며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될 겁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게 될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뵙고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들은 후 제일 먼저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 아십니까? 1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전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혼자 외롭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장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셨다는 거였습니다. 야곱은 몰랐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셨다는 거죠.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몰랐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나가실 때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어 약할 때도, 높아졌을 때도, 낮아져서 주변 사람들의 짐처럼 취급받는 때에도,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탕자처럼 살 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기도할 힘조차 없이 지쳐 쓰러져 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꿈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꿈,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꿈,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통해 자기에게 주셨던 그 꿈을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세 가지 복을 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성일 침례교회에게, 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온 백성들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인생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두려움 없이 살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실 것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민족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귀한 섭리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노래가 다윗의 노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어서 언젠가 우리는 영원한 본향 하늘 아래 금이 환영하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야곱이 그날 아침 간밤에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베개를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명명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응답하고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예배했던 이 야곱처럼 하나님께 삶으로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는 돌베개 순간들이 예기치 않은 시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때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꿈과 비전과 소명 때문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언제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돌베개의 순간들을 맞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돌베개 자체는 의미가 없죠. 돌베개가 돌재단 되기 전까지는 그저 고통이요 아픔이요 절망이고 그렇게 끝나고 말 것이지만 그 돌베개가 돌재단 될 때 참된 용서, 참된 치유를 맛보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하심, 지켜주심, 복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목사님, 사모님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 모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본향에 영광스럽게 홈카밍 할 때까지 언제나 함께 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귀한 말씀 큰 은혜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388장 같이 부르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88장입니다. 십자가
가슴에 올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돌베개는 때로는 고통의 순간이지만 그러나 그 돌베개가 돌단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그 돌베개가 축복의 도구로 돌단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돌베개를 돌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이와 같이 귀한 말씀, 하나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예기치 않은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의 순간들, 하나님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돌베개가 돌단이 될 때까지 하나님 그렇게 주 앞에 나가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올라오는 청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넘쳐나는 그런 귀한 인생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며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삶을 점검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 돌베개는 우리에게 고통이고 우리에게는 아픔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돌베개가 돌단이 되는 그 순간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축복의 도구가 되는 하나님 그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까지 하나님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소망하며 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그 왕 되심을 드높이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께서 때가 되면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큰 은혜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힘차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또 믿는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며 은총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이 역사하심이 오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이 재단 사랑하는 조국 이민족 위에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